갈라디아서 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오늘 또 갈라디아서 5장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드디어 실천장으로 넘어갑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들은 대부분의 서신들은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전반부에서 교리적인 설명,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을 쭉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실천에 관한 부분, 어떻게 프랙티스할 것인가. 사실은 이 점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런 점을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서에서도 1장부터 4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논리적으로 쭉 설명하고 성경적으로 또 설명을 하고 증명을 하고 그다음 5장, 6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의 자유의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이런 그 이야기들을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를 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고 16절부터 26절까지를 육체의 삶과 성령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그냥 크게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1절부터 15절까지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것을 또한 한 5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번 그 내용상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면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교회 안의 율법주의자들,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5절 6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이다는 제목으로 그런 내용으로 교회 안에 있는 복음주의자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율법주의자와 복음주의자, 교회 안에 존재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 이것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는 아주 쉽게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누룩을 조심해라 한마디로 말했어요. 그 누룩이 퍼지기 시작하고 있다. 교회 안에 있는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 바울의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할례,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할례의 무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13절부터 15절까지 해서 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의 삶이 무엇인 거에 대해서 설파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 하는 결론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내기 위해서 실천적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6절부터 26절까지를 볼 때도 육체의 삶과 성령의 삶을 구분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 이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려는 힘이 있고 성령이 이제 들어오셔서 내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적인 그런 거룩한 욕망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 하는 실제적인 영적 상황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은 이 싸움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23절까지는 그러므로 분별하라. 성령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의 드러난 열매를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다. 드러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하는 말씀을 복음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6절까지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일까? 하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1절부터 15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하면서 율법 아래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다시는 율법의 멍에에 빠져 살아가지 말라. 만약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 둘 해가기 시작하면 너는 결국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벌써 그것이 너에게 짐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점점 내가 이 일을 행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는 이런 두려움 속에 율법이 주는 두려움 속에 자꾸 빠져들어가게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돼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시고 그의 은혜를 사모해서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무식하게 하고 무효화시키고 그리고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자꾸 나의 의로서 율법을 성취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으려는 혹은 인정을 받으려는 나의 육신의 힘으로서 구원받으려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뭐 할례 받는다고 뭐 그렇게 큰 문제냐고 쉽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할례를 한 번 받는 문제, 그냥 안식일 하나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그 방향으로 성향으로 사람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영적 분위기가 그 사람을 올무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이 생각할 때 뭐 별거 아닌 문제를 저렇게 심각하게 다루시나 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큰 덩어리 속에 한 부분을 성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누리게 퍼져나가서 모든 사람을 올무에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굉장히 열정적으로 지금 이 율법 아래 살아가려고 하는 그 첫 시도를 뿌리를 뽑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한 은혜의 삶. 그러면 은혜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에 대해서는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으로 사람을 이끌고 육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나의 노력으로서 주님의 은혜로서가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이 끝없는 추구, 그러나 도저히 성취할 수 없어서 내 안에서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이런 삶의 추구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었죠. 5절 6절에서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교회 안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표현합시다. 복음주의자. 5절 6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사실 짧은 말이지만은 신약 성경의 짧은 말들은 굉장히 많은 설명이 필요해.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의의 소망. 율법도 추구하는 것이 의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만이 아닙니다. 공의롭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우리는 값 없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값을 치렀어요. 다만 예수님이 값을 치른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공의의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것을.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서도 의를 볼 수 없고 나에게도 의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의 눈을 가지고 자꾸 공의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죄합니다. 근데 은혜 안에 거하면은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은혜 안에 거하면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서 덮어질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형제 자매와 함께 공동생활을 하거나 부부생활을 하거나 자녀들과 생활을 해나갈 때 느끼는 것은 공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의롭지 못하고 나도 의롭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삽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완전한 공의를 실현시켜 주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내가 이 율법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오직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힘이에요.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은 율법적으로 살다가도 결국은 다시 용수설처럼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하다가도 내가 이거 잘못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소망을 기다리지 못하고 율법과 육신을 따라서 행동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절 한 절은 참 작은 한 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서는 공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주실 의의 완성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의를 실현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난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육신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의의 소망을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은 할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나의 부족함, 상대방의 부족함, 연약함, 세상의 죄악성 여기에서 고통하면서 탄식하면서 그날을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계시록에서 신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마지막 소망의 날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갈라디아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갈망하는 것이라. 그래서 매 순간 의를 갈망하며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가 아니라 상대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실 그 완전한 의의 날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이든지
교만하든지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는, 그때는 또 이렇게 육신적으로 율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걸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나왔습니다. 7절, 8절,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좀 역정을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른 일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 권면은 너희를 부르시는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누룩을 조심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이 조그만 누룩들이 온 교회를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율법의 굴레 아래, 율법의 판단 아래, 정지 아래 집어넣는 거니. 이 사실을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누룩을 조심해라. 지도자는 그래서 매우 영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누룩들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어떤 숨은 동기 때문에, 자기가 높아지려는 개인적인 마음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율법적인 정신, 비판, 정죄감,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나는 너희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주 강한 의지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주 강한 의지로 말합니다. 바울의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할례,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의 삶이 무엇인지를 짧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여기서 육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율법에서 육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하라. 실천적인 장에 들어가서 바울은 율법적인 삶이 육체의 삶과 연관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인 삶에 대해서, 성령의 삶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뒤로 넘어가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영적이다 하면 막 갑자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아들아 그러지 마라 하는 이 음성을 듣고 일하는 것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면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의 정신은 철저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철저한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가지고 이 공의를 실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율법의 완성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동시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정신으로 공의를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사랑을 체험한, 은혜를 체험한 성도의 삶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철저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공의를 덮어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표현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자유를, 내 육신의 욕심을 자유롭게 성취하기 위해서, 내 육신을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육신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육신을 사용하지 말고, 율법을 사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종로로 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으로 섬기라. 참 이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무리 살아와도 가장 힘든 부분이 사랑으로 종로로 타기보다는 내 육체의 소욕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뜻 때문에, 내 주장 때문에, 내 인정함 받기 원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딱 파라독스 같은 바울의 얘기가 나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하는 표현을 합니다.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처럼, 율법은 필요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율법의 정신은 이것이다 하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 속에서 성령이 하신 일은 율법의 정신을, 본 정신을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지금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본 정신이 뭘까? 그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율법을 10계명을 전체로 2개로 묶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사랑하라. 두 번째로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사실은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율법의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문자를 성취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율법, 문자, 육체 이 말들이 전부 하나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율법, 문자, 육체. 다른 말로 하면 율법, 인간의 논리와 비판, 내 육체의 소욕. 이것은 하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점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거죠. 성령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1절부터 15절까지 전체에서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의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너희의 육체의 자유를, 육체의 소욕의 기회를 위해 삼지 말고 내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네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라. 네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라.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억울합니다. 아니다. 억울한 거 아니다. 그것이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한 일이고 주님은 억울하다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이시다. 육체의 소욕으로 삼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조금 논리적으로 실천적인 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16절부터 26절까지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육체의 삶과 성령의 삶, 율법의 삶과 영의 삶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적절하게 설명합니다. 이게 더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실천적인 부분보다는 실제적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 16, 17, 18을 읽어봅니다. 거기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 이 두 부류의 삶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삶이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 쉽게 이야기하면 육신의 본성이 우리 안에 힘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육신의 본성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힘으로 파워라는 파워. 소욕이란 표현을 했지만 본성적 파워. 그것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고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본성의 파워를 점점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서로 대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는 싸움이 내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이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것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인데, 사랑으로 종로를 하기 원하는 것인데, 이해받고 이해해주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하기 원하는 너의 마음이 분명히 있다. 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본성이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본성이 같은 힘을 발휘해서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다. 싸움을 하고 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이 묵상하고 또 실천하고 또 적용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결국은 나의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 그 하나가 삶을 율법 안으로 이끌어들여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느끼게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논리로서 다 설명하기는 참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율법이 육체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그것이 왜 율법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가. 육체의 본성적인 부분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그 육체적인 본성의 부분이 나를 육체적으로 행하게 만들고 육체적으로 행하면 행할수록 율법의 저주 안에 빠져들게 만든다. 또 율법을 보면 볼수록 그 율법을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사용하게 또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율법과 육체의 관계이다. 그것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건 너무나 실천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내 안에서 그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을 때 나의 선택의 문제가 일어난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육체의 욕심에 이끌리고 육체의 본성에 이끌릴 때는 이미 나는 이끌려져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없는 상태다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영적 예민함이 필요하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런 갈등의 부분이 일어날 때 멈추고 물러서야 된다. 멈추고 물러서야 된다. 사람과의 갈등이 일어났다. 일단 부딪히지 말고 멈춰야 된다. 뒤로 물러서야 된다. 뒤로 물러서서 자신을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 첫 번째는 물러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님은 잔잔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격동과 감정 속에 들어갈 때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러서라. 물러서는 이유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위해서. 왜? 육체의 감정의 욕망 속에 휩쓸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도적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때는 성경도 잘 안 읽어져요. 기도도 잘 되지 않아요. 율법적인 판단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조용히 머물러야 됩니다. 차라리 공원을 거지는 것이 낫습니다. 묵상하면서. 물러서라는 거예요. 한 발짝이 아니라 10발짝을 물러서서 심령이 먼저 조용해질 때까지. 그리고 내 심령이 조용해지면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음성도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된 겁니다. 내가 육체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19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한 여맹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이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육체의 일 속에 계속 살아가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적으로 육체의 일 속에서 살아가는 자. 계속적으로 성령의 은혜에서 벗어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심지어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여기서 성적인 범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종교적이고 영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와 술수. 형제 사이의 분리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원수 맺는 것, 빈정, 시기, 분냄, 당진한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자기 안의 내적인 방탕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그와 같은 것. 이 모든 것이 한 뿌리에서 나오고 있다. 육체의 욕망에서 나온다. 육체의 본성에서 나온다. 이건 묵상을 통해서 내 안에 이런 것이
이와 유사한 것이 나올 때 이것이 바로 육체의 욕망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기서 끊임없이 이 상태에 머무르는 자라는 헬라어 동사, 계속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굴레 안에 빠져 있고 육체의 욕망 가운데 완전히 빠져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연스럽게도 이거 딱 들으면 어이구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감사하게도 헬라어 동사는 끊임없이 이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 이런 일을 하는 자,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런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이 말은 이런 것을 당해낼 어떤 것도 없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것을 이겨낼 힘이 있는 것이 없다. 다시 말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나아간다면은 원수를 대적한다면 상대방을 대적한다면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 9가지의 성품으로 대처한다면은 마귀도 이기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도 결국은 쓰러지고 승리가 찾아온다. 그것이 오늘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이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우리에게 말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인지 육체의 이끌림을 받는 삶인지를 분별하라는 이야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보다 좀 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면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사랑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보다 내 안의 내적인 질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다 분류할 수는 없지만 이 9가지의 성품은 우리 안에서 개발되어질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열매들이다.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6절까지에서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죠? 십자가에 못 박는다. 다른 말 표현하면 내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의 그 아픔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의 아픔과 동일한 아픔이다. 그 정도의 고통이 따르는 복이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전쟁은 일어나고 싸움은 일어나고 다툼은 일어나며 분쟁은 지속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표,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 주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통, 그 아픔을 느낄 정도로 내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예케 하거나 서로 토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항상 헛된 영광, 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영적인 영광도 아닙니다. 바른 영광이 아닌데도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은 내 육체에 있는 본성적인 욕심들이다. 그것이 결국은 서로를 노예케 하고 서로 투기하게 하고 결국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성령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들이다. 갈라디아서 5장 뒷부분을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한다면 십자가에 내 육신을 못 박는 일, 주님이 십자가에 닥칠 때 그 아픔, 우리가 예수님의 영화에 대해서 볼 때 느끼는 가장 큰 고통스러우면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 걸 느꼈는데 그 고통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옆을 쳐다봐서는 안 된다. 오직 성령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인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도 안 된다. 내 심령 속에 있는 육신의 소리를 들어서도 안 된다. 성령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된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비결, 또 성령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비결, 그것을 배우시고 또 그것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